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오늘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었던 게 또 달라지고, 그 다음 읽으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내가 못 보았던 것을 보게 되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이런 말을 했죠.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눈으로 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귀로만 듣는 사람과 눈으로 보는, 그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보는 사람은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낯같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사청을 본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다 같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보게 되는데요. 복음서가 4복음서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죠? 이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하고 요한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관한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배경으로 해서 다른 복음서가 이제 파생이 된 거죠.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마가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말썽도 부리지 않고 순종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어떤 인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아니라면 분명히 교회가 형성되고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했던 사람인데
이 봉사하고 사역한 이 마가라는 이 인물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봉사했을까요? 성경에는 이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이렇게 밝혀주는 사실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살짝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고 이 마가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도 깨닫고, 마가가 이런 사람이었더라면 우리도 마가 못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는 시간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고 또 20년, 10년이 지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꼭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마가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이 본문을 보는 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서 기도를 했냐면, 어디에 모여서 기도했죠? 그렇죠. 마가다락방 기억하시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가가 오늘 마가예요. 근데 120명이나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지금 여기 주위를 한번 보세요. 한 이 정도 인원이 보다 한 대여섯 배가 더 많은 그런 공간에서 기도를 했던 공동체, 120명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마가는 가난했을까요? 아니면 부자였을까요? 120명이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공간 안에. 그러면 마가는 잘 사는 부잣집 사람이었을까요? 가난한, 쪼글쪼글한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가면서 기도시키면서 그 집안을 빌려줬다는 얘기는,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옛날에 다락방, 집안에 조그맣게 있어 다락방,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번역상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지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굉장히 비밀스러운 공간이고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마가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집안에서 드린 기도. 이 기도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부잣집 사람이었어요. 부잣집 사람. 그러면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그때 나이는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대충 젊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여행을 가요.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수행원으로, 그러니까 이 두 분을 옆에서 뭐가 필요하면 뭐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뭐가 필요하면 심부름 해줄 수 있는 그 수행어로 뽑힌 사람이 있는데, 그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사도행전 잠깐 13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5절 찾으셨습니까? 예,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샬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따라가다가 중도에 하차해요. 성경에서 중도에 하차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 학자들 사이에는 두 가지 썰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여기서 마가 요한이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요. 하기 싫다고.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돌아갔어요. 이게 그냥 큰 사건이죠. 이게 사역을 하다가 때려친 거예요. 학자들마다 두 가지 설이 있으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마가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부잣집 사람이에요? 부잣집 사람이에요. 종들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기가 굳이 일을 안 하고 누가 갖다 주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노상에서 자고 호텔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자고 풀잎으로 몸을 덮어서 자고 뭐 밥이 없으면 그냥 풀 뜯어 먹고 가는 도중에 이런 삶을 사니까 부잣집 도련님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청년이었기 때문에 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청년 시절을 다 겪어봤지만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다고요. 가관이 아니에요. 완전 쓰레기예요, 쓰레기. 네. 여러분들도 청년 시절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목표였고 그것이 삶의 기준점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마가도 똑같았어요. 철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썰이 있어요. 뭐냐면 밤빌리아라는 그 버가에 이를 때에 이제 지나가야 되거든요. 지나가는데 우리 여기 설악산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산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허기지고 배고프고 힘들게 살았는데 저 산을 또 넘어가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힘듦 때문에 중도에 하차했다라는 그런 썰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추측이고 설인데 마가는 여기서 1차 선교여행 때 이제 빠집니다. 중도에 하차해요. 아이 싫어. 아이 너무 싫어. 너무 피곤해. 아 이런 거 안 할래. 하고서 이제 갑니다.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1차 여행을 돌아와서 보니까 저기 철없이 마가가 앉아 있어요. 떳떳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뭐 자기가 잘한지도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젊으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준비를 해요. 2차 선교 여행을. 그런데 2차 선교 이제 두 번째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다투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다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심각하게 다퉜다고 나와요. 누구 때문에 다퉜냐면 우리 1차 선교여행 바나바 목사님은 이런 거예요.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도 좀 데리고 갑시다. 바나바 목사님은 2차 선교여행 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데려갑시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은 이분은 직설적이라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그렇게 도중에 포기해버려서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안 됩니다. 너무 단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두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한번 볼까요?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찾으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정말 그랬구나 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한번 꼭 보세요. 36절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37절이요. 38절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 다음 절이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굉장히 심각하게 다퉜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다퉜으면 이 둘이 헤어집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두 목사님이 이렇게 싸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둘의 일하는 가는 곳을,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보기에는 이게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 사랑이 없어 보이고 그러는데, 이게 인간이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분간할 줄 아셔야 돼요. 인간이 일하는 방식은 예를 든다면 장로님이나 원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저랑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합의점을 내요. 근데 그게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딱 말이 맞는 것을 딱 맞춰서 그것대로 계획대로 인간들은 해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초대교회를 보면 인간들이 계획하고 도모하고 준비했던 걸 다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건강하게 되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의 은혜로 주의 방법대로 했을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위치를 능동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만들어놔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눈 열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무진장 싸우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어주냐고. 여러분들 말을 안 들어주는 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을 들어줬으면 교회는 망하는 거 봐요. 오직 하나님의 의와 공의만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담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 누구도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교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폐부까지, 골수까지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한이라는 마가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어요. 어느 정도 싸웠냐면 둘이 갈라지잖아요. 같이 평생을 일했는데. 그런데 이 갈라진 걸 통해서 바나바는 아시아, 바울은 어디죠? 이방인의 땅,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람으로, 이방인의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야, 사랑도 없어 보이는 목사 둘 그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눈 열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욕하게 되고 흠집잡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눈이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끝나면 또 재미가 없죠. 마가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마가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마가복음을 쓰고 있잖아요. 변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보지도 않고 듣기만 했는데 마치 본 사람처럼 쓰고 있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 입맛에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봉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교회에서 하려고 하고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마가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아니죠. 디모데후서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가 이제 바울이 쓴 제일 마지막 서신이죠. 그렇죠? 죽기 얼마 전에 쓴 정말로 유언 같은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래요.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이 바울, 이제 죽기 얼마 직전인,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인 이 바울이 변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야.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도대체.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이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순교당하기 전에 쓴 책인데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바울에게 같이 봉사하면서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쓸쓸하고 씁쓸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네, 그레즈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데마 같은 사람도. 이런 것을 서스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도, 자신의 아픔도 이렇게 공개할 줄 아는 사역자가 건강한 사역자입니다.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라고요? 유익하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도대체 이 마가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를 통하여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변화시켰을까요? 우리 베드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인가? 한번 볼게요. 베드로.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나면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네. 베드로서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고, 제가 또 계속 이게 찾다 보면 제가 당황할 수 있으니까 베드로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으라고 주님이 제가 기억을 안 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부를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아들 마가,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 내 아들 마가라고 불러요. 근데 저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 정도는 기억나시죠? 그렇죠?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마가가 도중에 하차한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책하는 모습을, 철이 들면 들수록 자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도중에 하차하고 나는 그런 불의의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럴 때 베드로가 이 마가를 양육합니다. 나 같은 쓰레기도, 나같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이 쓰레기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엿듣고 나를 사용하시는데, 너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네가 젊은 부잣집 도련님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때려친 건데, 나 같은 이 사람도 하나님이 써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너는 안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득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베드로가 마가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다가 베드로가 어느덧 내 아들이다. 시간이 지나서 노구가 된 베드로가 이제 마가를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교회 성도와 사람들에게 퍼진 겁니다. 그 소식이 이제 바울에게도 들려지고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변화된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해서 들었던 것을 마치 직접 보는 것처럼 지금 마가복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한 절만이라도 한번 마가가 어떤 기준점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는지 한 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마가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가 말했던 글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 대부분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겠다. 주님의 오신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정도로만 읽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한번 잠깐만 볼게요. 2절 한번 잘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여기까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를 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꼭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준비하는 자의 상태와 환경을 한번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시면 준비하라 해놓고서 그 다음 절에 한번 3절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예요 소리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예요 소리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자라면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광야에 있는데 소리래요 소리.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예요. 소리예요 소리. 없어졌죠. 이 소리가. 광야에서 이 소리가 들릴까요? 예? 우리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존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소리가 무슨 준비를 해요? 우리는 근데 착각하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그 길을 닦겠다. 마가도 처음에는 그런 철학이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저도요. 젊었을 때 내가 열심히 하면 설교도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한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설교도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에서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눈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소리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게 소리라고 표현해 줬지 본질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쓰레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3절 다시 한번 보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소리가 곧게 하고 준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하게 할 것을 너희는 지켜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이 이제 침례 요한의 침례와 그리고 성령 침례인데 이걸 또 하게 되면 또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지체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